그 유교적인 합리성이 뭐냐. 미국에서 본 사례들을 얘기할게요. 제가 이제 수업 조교를 했지 않습니까? 대학원 때. 근데 이제 어떤 한 학생이 연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2주일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강사가 이메일을 보냈죠. 한 번 더 빠지면 문제된다. 다음 시간에 얘가 나왔어요. 수업이 끝나니까 총총총총 교수님한테 걸어가더라고. 여러분 왜 걸어갔을 것 같아? 살려달라고. 저 나왔어요 하려고. 3주 동안 왜 연락 안 했냐는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려고 가는 줄 알았더니 딱 가서 했는 얘기가 지난 30 동안 못 나와서 그런데 했던 내용 좀 나 좀 개인적으로 가르쳐 달래. 커피 한 잔을 할 시간이 있네. 자기 좀 만나서 조금 이제 가르쳐 달래요. 여기서 내 생각과 완전히 다른 거를 느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이거 벌써 지금 천인공노할 놈, 뻔뻔한 놈, 뻔뻔. 진짜 한국인은 못할 듯 이런 것들이 한국 관점에서 굉장히 뻔뻔하게 느껴져. 얘는 뭐냐면 얘는 생각이 뭐냐면 나는 등록금을 냈잖아. 교육 서비스를 나는 구매를 했잖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얘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성은 역할과 도리의 합리성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네가 했어야 되는, 이랬어야 되는데 네가 저랬잖아. 라는 어떤 역할과 도리의 합리성이 굉장히 강해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약간 과장하는 거죠.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이건 하나의 사건에서 본 나의 개인적인 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 얘기할게. 내가 여기서 되게 생경하게 봤던 게 지금은 완전히 이해를 하지. 미국에서 이제 오래 살았거든. 근데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약간 생경하게 다가왔던 게 뭐냐면은 불법 체류자들의 시위예요. 불법 체류자들의 시위. 언다큐먼티드 이미그런트죠.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시위를 하고 사회 운동을 해. 그거를 볼 때 나는 저 사람들을 그냥 잡아가 버리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나 불법이야. 그리고 지금 나왔잖아요. 그리고 목소리도 내잖아. 마이크도 잡고. 트럼프 시대는 못하지. 근데도 나를 드러내놓고 나는 여기 몇 년 살았고 난 여기서 아기도 낳고 나를 주거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시위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걸 못해. 이거 벌써 와 초당당하네. 투표권도 없는 불법 체류자들의 시위 덜덜덜 이런 게 나오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걸 잘 못해요. 왜냐면 도리와 역할의 합리성이 굉장히 강하죠. 너는 여기 있을 권리가 없는 놈인데 왜 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유교적인 합리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꼰대라는 게 아니라 유교 경전에 보면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부모는 부모답고 내가 느낀 건 이거예요. 수업에 안 나왔지만 나한테 가르쳐 달라고 요구하는 학생, 불법 체류자들이 시위를 하는 모습이나 이런 게 뭐냐면 존재가 합리에 우선하는 거예요. 존재가 합리에 앞서는 거예요. 합리성으로 따졌을 때는 네가 여기 있을 권리가 없겠지만은 그리고 너는 어떤 말도 해서는 안 되는 거겠지만은 나는 여기 존재한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네가 그걸 안 했잖아. 너는 그거를 권리가 없잖아라는 합리성이 작동하기 이전에 내 존재가 우선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는. 근데 한국 사람들은 합리가 존재에 우선합니다. 합리가 존재에 우선한다고. 여러분 자살을 왜 하는 것 같아요? 그 님 있잖아요. 내 상담하는 영상 중에서 자기는 대학교 때부터 공부도 잘했고 스펙 쌓기도 엄청 열심히 했어. 근데 내가 살다 보니까 그거에 못 다다랐어. 그 자살할 생각을 하잖아. 이 정도 스펙이고 이 정도 노력했으면 이 정도 레벨은 돼야 된다는 이 합리가 존재를 죽이고 있는 게 보입니까? 뭐를 누리려면은 네가 누릴 수 있을 만큼의 노력을 했었어야지라는 합리성을 지금 이 사람한테 적용하고 있는 거잖아. 유교적인 합리성이라는 거는 힘이 있어요. 사람이 모티베이션도 되고 상식의 세계에서 질서가 잡혀요. 예를 들어서 며느리는 이래야 되고 시어머니는 이래야 되고 노력을 해서 이 정도의 대학을 나와서 이 정도 직업을 갖는 게 존경받을 만한 거지 그거가 안 되면 존경받을 만하지 않고 응? 이런 사고 방식이 일반적으로는 삶의 질서를 잡아준다고 내 삶의 질서를 가져오고 이 사회의 질서를 가져와요. 근데 그거의 단면은 뭐냐면 그거에서 10% 20%의 사람은 너무나도 큰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합리가 존재에 우선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 여기서 인제 또 얘기가 들어가는 게 제가 말하는 그 불교 철학 있죠. 불교 철학은 이 무아의 세계와 연기의 세계는 이런 유교적 합리성을 초월하는 세계예요. 유교적 합리성이 안 통하는 세계예요. 이 유교적 합리성이라는 건 되게 상식적인 힘을 갖지만 초월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유교적 합리성에 짓눌려서 죽은 사람한테는 왜 내려놔라. 자신의 목줄을 다른 사람한테 주지 마라. 응?
나를 죽이라고 괴롭히던 아내가 왜 사실은 고마운 존재냐. 내가 그렇게 원망했던 부모가 부모를 계속 원망하고 집착하고 있으면 자기는 아직 애기다. 아, 우리 부모가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었구나라고 내가 부모에 대한 원망을 버리는 순간 자기는 성인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게 유교적인 합리성에선 틀린 얘기예요. 유교적인 합리성에선 틀린 얘기라고 이거는. 제가 그 불이론 얘기할 때 그랬죠. 펜이랑 안티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유교적인 함정에서는 틀린 아니 펜이랑 안티가 정반대지. 왜 같은 거야? 자, 이거를 다시 설명하기 그런데 자, 가수가 스타가 어디서 방송에서 말 한마디 잘못했어. 그러니까 역풍이 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억울해하는 거예요. 와, 나의 단면만 보고 말 한마디만 보고 어떻게 사람을 판단하냐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스타가 될 때도 단면만 보고 좋아한 거예요. 노래 잘하는 건 어떤 사람이 한 작은 단면 아니에요? 뭐 아름답지 않은 행동들, 아름답지 않은 생각들을 모두 알았으면 그 사람이 스타가 됐을 것이냐. 안 됐거든. 단면만 보고 좋아했던 사람들이 단면만 보고 싫어하는 거예요. 펜과 안티는 같은 것이다. 이게 불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게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라는 게 어떤 측면에서는 내 안에 있던 유교적인 합리성을 이 철저한 사고로 무너뜨려 버리는 게 깨달음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저 안티질을 하는 사람들이 죽으라고 미워했는데 알고 보니 내 펜과 내 안티가 같은 움직임이구나라는 거를 탁 할 때 노연하면서 자유로워지면서 마음의 원망이 없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게 깨달음인데 그 깨달음을 다른 각도로 보면은 유교적인 합리성을 철저한 사고로 벗어나는 거죠. 그죠? 자, 어, 자기계발. 자기계발이랑 자살이 하나예요. 자기계발이 자살을 내포하고 있어요. 펜이 안티를 내포하듯이. 자기계발하는 건 뭔데?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야 된다는 되게 고정된 인식이에요. 1분도 낭비하지 마라. 계속 자기계발을 해야 된다는 것 안에는 자살이 내포되어 있다고. 내가 어느 정도 레벨에 못 가는 거는 의미 없는 존재라는 사고가 내포되어 있고 내가 얼마 빚을 져서 자살하고 내가 어느 학교를 못 가서 자살하고 어느 정도 레벨에 가서 못 가는 자살을 하는 그 사람 안에 자기계발 안에는 자살이 내포되어 있다고. 펜 안에는 안티가 내포되어 있다고. 이런 것이 유교적인 합리성에서 봤을 때는 개소리예요. 자기계발의 반대가 자살이지 마. 어떻게 자기계발이 자살을 내포하냐 이 바보 같은 놈아. 이게 유교적인 합리성이에요. 일상의 영역이에요. 일상의 영역에서 힘을 발휘한 근데 그게 지금 이 불교적인 시각이 내가 너무 고통받는데 이 죽을 것 같은 고통받아서 나는 오늘 내일 해. 자살을 할 준비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 시각을 줬을 땐 이 사람은 숨을 쉴 수가 있어요. 내가 나를 너무 몰아쳐서 죽을 뻔했구나라고 하고 숨을 쉬게 해주는 힘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10% 20% 사람한테 얘기지. 내가 지금 하는 전체 얘기는 이거예요. 유교적인 합리성이라는 거는 힘이 있어요. 사람이 모티베이션도 되고 상식의 세계에서 질서가 잡혀요. 사람들이 착착착 자기 일을 알아서 해요. 근데 그거의 단면은 뭐냐면 10% 20%의 사람은 너무나도 큰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그거에서 주변부로 밀려난 사람 아니면 중심부에 있더라도 내가 합리성 예를 들면 저한테 죽겠다고 온 사람 중에서도 서울대 나온 사람 많아요. 아이비리그 나와서 강남 사는데 와서 상담 받잖아요. 사람들의 삶의 실제 모습이라는 건 유교적 합리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는 좋을지 몰라도 개인의 해탈을 가져오기는 어려워요. 제가 느끼는 건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의 의견이에요. 예. 개인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질서를 가져오지만 그중에서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 유교적 합리성이 너무 내 안에서 너무 강해지면은 존재가 질식당한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왔을 때 약간 내려놓음과 자기를 돌아봄을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왜 불교적인 이 시각을 왜 모든 사람한테 모든 사람한테 적용하면 안 된다. 왜? 대부분의 80% 70%의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괴로운 와중에서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 자, 여기까지. 자. 털개님 그렇다면 그 유교적인 합리성을 추구하는 사회 속에서 불의를 깨친 하나의 개인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요? 자기 안에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유교적인 합리성 사회에서 신나게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거는 나한테 그 어떤 파도가 오든 안 져주려고 전전긍긍하는 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나는 불교적인 깨달음을 얻었는데 한국사람이 나한테 계속 요구해. 그래서 난 스트레스 받아. 이건 깨달은 게 아니에요.
깨달은 건 뭐냐면 유교적인 파도가 오면 '아싸 유교적인 또 파도가 오는구나.' 하면서 수용하면서 살아가는 게 깨달음이에요. 인도의 파도가 오든 유교의 파도가 오든 기독교의 파도가 오든 천주교 파도가 오든 '내가 속한 사회에 이게 움직임이구나. 그래 이 안에서 내가 섞여서 잘 살아가자.' 이게 깨달음이에요. 하나도 안 힘들어야 돼요, 깨달았다는 거는. 그게 무아예요 여러분. 나한테 부모가 뭐라 그러고 아내가 뭐라 그러고 남편이 뭐라 그러고 자식이 뭐라고 할 때 '그래 얘네는 당연히 이런 체계 속에서 이런 사고를 얘는 당연히 이런 사고를 가질 수 있지. 이런 기대를 나한테 하겠지. 그래. 내가 맞춰줄 수 있는 만큼 맞춰주면서 살게. 근데 내가 뭐 나의 존재를 짓누를 정도로 그거에 맞출 의도는 없어. 그래도 근데 내가 관계 맺고 살아가야 되니까 그거에 어느 정도 내가 맞춰가면서 살게. 그래도 우리 사회 이 정도면 좋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게 깨달음이에요. 나 혼자 깨달았는데 사람들은 못 깨달았어. 아우 불편해. 전혀 깨달음이란 뭡니다 이거는. 여러분 지금 너무 열내나? 죄송합니다. 좀 너무 언성 높이네. 죄송합니다. 상식 없는 인간님 댓글 좋네요. 막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사는 거예요. 막 사는 거는 막 내 욕망을 막 따라가면서 사는 거고 그냥 사는 거는 이 상황을 수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상사를 수용하고 내 부인을 수용하고 우리 부모님이 왜 저런지 내가 수용하고 수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현대의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여러분 전 세계 인구에서 상위 5% 안에 드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그리고 그거를 그 사회를 누가 만들었냐? 그게 유교적인 합리성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교적인 합리성을 건들지는 않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한테는. 대부분의 한국 사람이 그래. 대부분의 한국 사람이 괴로워하면서도 시읍비읍하면서도 그래도 그 역할과 질서 안에서 잘 살아가. 잘 살아가. 그래서 불교적인 내려놓음과 불교적인 깨달음을 너무 몰고 갈 필요가 너무 모든 사람한테 다 그냥 적용해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 우리나라가 총기 보유 국가면 다 쐈을 때 여러분 안 그래. 한국 사람들은 안 그런다고. 여러분 내가 이런 얘기 좀 하자. 일제시대 때 있었잖아요. 일본에 식민지를 했을 때 얼마나 고초를 많이 겪었어요. 인간 취급 안 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조센징 하면서. 근데 여러분 그 인제 히로시마에 핵폭탄 떨어져서 조선에서 생활하던 일본 사람들이 인제 다 일본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상상 속에서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냥 그 가는 일본 사람들 나 옛날에 핍박했던 사람들 그냥 다 린치해고 그냥 조질 것 같죠. 인명사고랑 집단적인 린치가 단 한 건도 없었어요. 되게 질서 있게. 여러분 한국의 그 유교적인 합리성이라는 거는 굉장합니다. 한국 굉장히 질서 있는 사회예요. 질서 없다고 생각하지만 총이 있었으면 아마 그냥 맨날 총기 사고가 났을 것이다. 그거는 여러분이 한국을 아직 모르는 겁니다. 제가 인제 이 얘기를 했죠. 기독교 얘기를 못 했구나. 불교와 기독교가 이 유교적 합리성이 좋은 겁니다. 나름대로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초월하는 거를 요구하는지. 기독교도 얘기가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왜 사랑해? 여러분 유교적인 시각에서 원수를 왜 사랑해? 미쳤어 내가? 이게 어떤 합리성이잖아요. 근데 인제 기독교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리고 불교는 펜과 안티가 하나다. 죽음과 삶이 하나다 그러니까 다 합리적인 얘기를 벗어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가 어떻게 유교적 합리성 내로 포섭됐는지. 기독교는 유교적 합리성 내로 포섭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신한테 잘하면 신이 날 도와주고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열심히 믿으면 열심히 믿은 거를 하나님이 잘 봐서 너한테 복을 주고 이런 식으로 이게 유교적 합리성이잖아요. 역할과 도리의 합리성이. 근데 기독교는 되게 초월적인 거든 원래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거. 근데 이제 한국에 오면서 한 이제 유교적인 합리성 안으로 포섭당한 형태로 갔죠.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고 그 나쁜 건 아닌데 그냥 어떤 현상이죠. 우리가 종교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유교적인 합리성이 존재를 누른다. 근데 우리는 종교를 필요로 해요. 왜 종교를 필요로 하면 존재는 초월적이기 때문에. 존재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존재는 초월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월적일 수밖에 없고 그러려면 종교에서 우리가 배울 수밖에 없다. 인제 이런 얘기를 라이브 2차전 때 하겠습니다. 또 집단주의 얘기도 하려고 그랬어요. 집단주의 얘기. 우리 집단주의잖아요 한국은. 집단주의가 근데 집단주의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나쁜 말로 하면 집단주의지만 좋게 말하면 연대주의거든요. 연대주의.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하나만 하자. 임진왜란 때 일본에 군대가 왔잖아요. 근데 선조가 도망갔잖아요. 왕이 도망갔잖아요. 그러면 그거 끝이거든요. 일본 기준에서는. 왜냐면은 일본의 전쟁이라는 건 장수 간의 전쟁이에요. 사무라이 간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군대가 싸워서 군대가 이겼잖아. 그럼 일반 시민들은 그 군대로 붙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왕이 도망갔잖아. 그럼 조선이 반도가 비인 거거든. 그럼 가서 점령하면 끝이거든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의병이 일어나, 의병. 야, 왕이 도망갔대. 우리나라를 지키자. 그래서 농사 짓는 일반 백성들이 죽창을 들고 덤비는 거야. 그냥 스님들도 일어났잖아요. 살생을 하면 안 되잖아, 스님은. 의병이 승가 중심으로 일어났잖아요. 그 사람들이 싸우겠다고 오는 거예요. 나라 지키겠다고. 그러니까 한국은 나쁘게 말하면 집단주의겠지만 좋게 말하면 연대주의거든요. 그게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집단주의의 단면은 내가 인생을 주체적으로 못 살 수가 있죠. 내가 어떻게 남들한테 보여지는지. 그런 거에 되게 너무 하면서 잘 못 살 수가 있지만 그거의 반대는 또 얽혀서 집단의 멘탈리티를 지켜가면서 또 살아가는 게 있거든. 그 장점이 있거든. 그러니까 좋고 나쁜 게 없다는 건데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는 걸로 하시고 라이브를 2차전을 할게요. 일단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하시죠. 그러면 살펴들 들어가세요. 네.